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저랑 또 차사모님이랑 우리 지대용 전도사님 또 우리 우석 형제 나래 자매 지금 안 보이네요. 저기 있나요? 네. 네. 갔다가 저희가 그 ACE Accelerated Christian Education 이제 저희가 이제 얼리브 트리 아카데미에서 사용할 커리큘럼을 이제 하는 그 헤드쿼터 본부예요. 그래서 내슈빌에 있는 거기 헤드쿼터에 가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이렇게 참 수년 만에 학생들처럼 완전히 8시부터 5시까지 아주 빡빡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시험도 엄청 치고 그래도 감사히 다 패스하고 서티피켓을 다 받고 왔습니다. 하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거기에 그 내슈빌은 여기하고 참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환경도 다르지만 그 일반 그냥 스토어에 갔는데 이런 머그 같은 거 팔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이렇게 바이블 메시지가 있어요. 뭐 크리스천 뭐 이런 프레젠스도 이런 게 기프트 스토어가 아니라 일반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데 뭐 옆에 이렇게 머그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인데도 이런 머그에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정말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죠? 미국에 그런 데를 아주 실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래도 미국이 이렇게 건재한 이유가 뭐 건재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아직도 그 하나님의 밸류들을 그런 가치들을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참 감사했고 또 그런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 이 차세대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그런 교육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어떤 교육 지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헤드쿼터가 생각보다도 한 200명의 스태프들 또 텍사스에 있는데 다 합치면 한 300여 명의 스태프들이 이렇게 미국의 한 7천여 개 학교와 또 홈스쿨은 더 많겠죠. 그리고 또 전 세계에 140 몇 개 국가의 그 교재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또 기도로 서포트하고 또 계속해서 다니면서 훈련하고 이런 사역들을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한 도전을 받았고 또 힘을 얻었고 또 앞으로 더 큰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없는 동안에 우리 여기 전도사님들이랑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애를 써서 우리 이제 오는 학생들 진단 테스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재들을 준비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책상도 마침 와보니까 이제 완전히 아주 멋있게 그렇게 다 짜여져 있고 이렇게 손으로 직접 짜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런 책상을 만드는 학교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그냥 쉽게 오더해도 되지만 우리가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할 때에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다를 것 같죠? 아멘. 우리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아이들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정말 정성껏 그렇게 섬기는 그 사역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제 12절, 13절을 나누고자 원하는데 이렇게 끊어지지가 않아서 한국말은. 그래서 16절까지 읽으면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평소에 우리 12 제자 이름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또 읽자 해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12절,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제 6장에 들어서면 예수님의 이 공생애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로 이렇게 접어드는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분수령과 같은 이런 어떤 시기예요. 그 바로 전절 5장 6장 11절 바로 전 그 절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름이 드러나면서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또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자를 처치할까?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그분이 받으신 그 사명을 또 감당해야 하는, 그쵸?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 바로 12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물론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아멘. 예.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서 다 하실 수 있고 더 잘 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이렇게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12 제자를 세우는 일은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12명이 이제 예수님의 일을 뭐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12 사도가 나중에 다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을 받고 권능과 권세를 받은 다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복음을 이제 전 세계 가운데 정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그 초석을 놓는, 이 교회의 초석이 되는 아주 이 중요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12명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 이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이 모든 구원의 사역, 역사 가운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교회의 초석을 놓는, 발판을 놓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 바로 뭘 하셨다고요? 이때에, 12절 보면 이때에,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아멘. 이렇게 중요한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셔요. 여러 복음서 중에서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항상 누가복음을 또 참조하시기 바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나 또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이제 기도를 열심히 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기도의 패턴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는 2가지가 동시에 나오는데,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주로 뭐 하죠? 그 산기도 들어보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예수 믿을 때 왜 하필 또 산에를 가는가?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되는데 또 굳이 산에 가는가? 지금도 여러분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은 것을 아십니까? 아세요, 진짜? 정말 아세요? 유명한 기도원들이 또 다 산에 있죠? 네. 제가 또 이렇게 초창기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에 이렇게 신년 첫날, 1월 1일 날, 이렇게, 우리는 뭐 보통 그때 뭐 그냥 맥시멈 잘해야 교회에 와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중보자들, 특별히 기도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은 분들은 산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1월 1일 날. 특히 삼각산 이런 데 가면은 기도할 자리가 없대요. 미리 다 이렇게 막 소위 이제 영적인 자리들이 있겠죠. 그런 데서 다 기도하고 계셔서 늦게 가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뭐 직접 확인은 못 해봤지만, 이렇게 정말 기도하시는 분, 우리가 몰라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산기도, 왜 이렇게 유별나게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이제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여기 가셔서 철야하신 거예요. 그렇죠? 밤이 마치도록 기도하셔서 날이 밝을 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철야 기도. 왜 또 굳이 철야 기도를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따질 수 있겠지만 그냥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 철야기도 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좀 더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철야기도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저부터도 여기 또 묵상하면서 회개가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신 건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 산기도, 철야기도
이 유명한 기도를 동시에 하신 이때가 바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뭐 이렇게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그러나 특별한 어떤 더 정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어떤 시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항상 그 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그죠? 그러나 길을 가다가 어떤 갈림길이 왔을 때 늘 인도를 받아왔지만 어떤 갈림길에 왔을 때 그때 정말 A로 가야 하나 B로 가야 하나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럴 때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특별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일상의 은혜도 참 중요해요. 제가 어제 이제 그저께 왔나요? 밤에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묵고 어제 이제 집에를 갔더니 우리 애가 그 일주일 상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피하다가 이제 체육 시간에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무릎하고 막 이렇게 갈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뻘겋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을 이렇게 발라주면서 아니 엄마가 고세 일주일 없는 새 이렇게 또 다쳤네.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너 아침마다 갈 때 기도 안 했냐? 그랬더니 뭐 기도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라이드 하면서 기도할 때 항상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항상 천군 천사 오셔서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어릴 때부터 했거든요. 그냥 거의 이렇게 뭐 늘 하던 기도로. 근데 그 기도를 그렇게 별로 신경 써서 생각 안 했겠죠. 그죠? 그냥 뭐 늘 엄마 하는 기도다. 근데 그 일주일 제가 없는 새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그게 진짜 그 기도 잠깐의 프로텍션이 좀 이제 옅어져서 그렇게 됐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매번 꼭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시기들이 있어요. 그때 제대로 인도받지를 못하면 A로 가야 하는데 B로 갔으면 거기에 분명 뭐 나중에 또 이렇게 멀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는 동안에 위기가 따르고 또 어려움이 오고 또 후회도 있고 방황도 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인도받자. 그 아주 right point, right time에 right 인도를 받지 못하면 올바른 인도를 받지 못하면 꼭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후회하게 되거나 힘든 시기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뛰어난 분이시죠. 사람을 12명을 제자를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을 세우실 때에 예수님이 굳이 기도 안 하신다고 해서 right person을 못 세우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뛰어난 판단력을 갖고 계시고 또 사실은 이 꿰뚫어보는 안목 그렇죠?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그냥 그 겉모습만 딱 보셔도 저 안에 간사함이 없구나 딱 보시는 거예요. 이 통찰력이 엄청나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뭐 겉으로 뭐 포장하고 와도 예수님 딱 보시면 야 네가 남편이 5이 있으나 그중에 한 명도 제대로 된 남편이 없구나 딱 그냥 알아차리시잖아요. 제자들 보면은 다 알아차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왜 이렇게 밤이 맞도록 산에 가셔서 기도하셔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쵸? 또 우리도 나름대로 뭐 우리의 이성과 뭐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고 싶은 이 유혹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분도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항상 뭐 꼭 중요한 시기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하셨겠지만 특별히 이러한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산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본을 우리가 감히 받지 아니하고 우리 멋대로 어떤 중요한 시기인데도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했을 때 여러분 그 결과는 정말 얼마나 두려운 것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인도의 때가 있으시죠? 지금이 혹시 그런 때가 아니십니까? 아닌가요? 그냥 순탄하고 평탄하고 다 오케이? 네, 기도할 게 별로 없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뭐 감사하지요. 그러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뭐 미국에 처음 오셨다든지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미국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새로운 어떤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이 앞으로의 몇 년, 이 몇 년간의 미국 생활, 이거 생각할 수가 없죠. 진로의 문제, 여러분 항상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진로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진로를 혹은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선택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기도하고 알고 보면 그냥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거나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배우자 문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정말 배우자 문제를 놓고 이렇게 산에 가셔서 철야기도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이 시원찮네요. 기도해야 될까요? 배우자 문제 기도 안 해도 돼요? 반드시 해야 되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 예수님 만나는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배우자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 안 하고 있다. 반드시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결혼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사실 돌아보세요. 어떤 이 정말 너무나 절대절명의 시기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주님 저 이거 합니다. 혹시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런 무책임한 기도를 막아주시긴 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는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면 꼭 주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저희가? 주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 올바른 길로 가기를 정말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결국은 고생하고 또 시간을 낭비하고 또 몸을 망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돼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결코 잘못 선택함으로 낭비하지 마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특별한 때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산에서 기도했다. 산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꼭 산에 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산에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지금 늘 사역에 바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떨 때는 정말 배를 타고 그냥 이렇게 막 피하시는 것 같은. 그러면 또 가보면 저쪽 그 호수 건너에 벌써 사람들이 또 막 한 무리가 와 있고 늘 그렇게 이렇게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사역에 바쁘신 거예요. 삶 자체가. 근데 사역에 이렇게 바쁘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요한 때에 정말 기도의 시간이 또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시는 이 시간이 예수님한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저 역시도 늘 그렇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시차도 잘 안 맞죠. 또 그 와중에 이제 숙제가 또 많아요. 그 시간에 다 피니시를 못하면 집에 가서 막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막 그 유혹이 막 있더라고. 막 뺏기고 싶은 유혹 있잖아요. 또 이렇게 우수한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그룹 안에. 그래갖고 또 막 뺏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니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그죠? 지금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뺏기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뺏길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막 참고 이 훈련을 이렇게 제가 나이가 50인데도요. 제 안에 이러한 훈련되지 못한 유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이기면서 어떻게든 해봐야지. 막 눈도 침침하죠. 막 거기 또 형광등도 없어가지고 막 온갖 불을 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니까 피곤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냥 오며 가며 조금 하고 누워서 잠깐 하고 이런 식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오는데 공항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그 드라이한 거 있죠. 예. 일주일 동안 지식은 엄청나게 쌓았으나 이 지성은 엄청나게 이렇게 개발되었으나 이 영성이 이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을 느껴요. 몸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야, 목사인 저도 이렇게 며칠 기도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물론 늘 기도하셨겠지만 그래서 그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산으로 가셔서 이 산으로 가시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특별한 그 힘을 내셔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홀로 계실 독대하는 그 시간을 일부러 이렇게 따로 내셨다는 거죠.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보면 또 새벽 미명에 다 그날도 주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사역을 계속 하시고 밤새 사역하시고 언제 주무셨는지 말은 없는데 새벽 미명에 제자들은 다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있는데 새벽 미명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새벽 기도가 아니라 새벽에 주님을 독대해야 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대에 우리 일상을 벗어나서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어떤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주님과 독대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나를 디스트랙트 시키는 것들을 없애야 돼요. 제가 어떨 때 기도할 때 셀폰을 옆에다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 안 할 때는 또 없던 것이 기도 시작하면 카톡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진동으로 해놔도요. 막 또 느껴지잖아요.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이 삶에서 우리를 디스트랙트 시키는 것들을 없애는 거, 이것이 산 기도예요. 이것이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장소 정해놓고 집이면 집에서 또 기도하면 정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과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 요즘 이렇게 훈련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어떤 때는 너무 집에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디스트랙트 되고. 그래서 그 멀리서 차를 타고 성정원에 오셨어요. 교회까지 오셔가지고 여기서 기도하셔. 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훨씬 기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그러한 액션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를 기도를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따로 이렇게 떼어놔서 반드시 그 시간에는 주님만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희생도 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이 이렇게 철야기도, 저도 철야기도 해보지만 물론 몸이 피곤해서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그냥 더 기도할 게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정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가? 여기서 이 밤이 맞도록 기도한다 하는 이것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할 단어가 없대요. 원래 이 헬라어 원어가 이 영어에 이게 맞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밤이 맞도록 하는 이 단어는 이 전체 성경에 한 번밖에, 요 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overnight 이 뜻이 아니에요. 그냥 밤새 기도했다. 우리가 밤새 잤다. I slept overnight.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endure through the night. 밤새 아주 그 애를 쓰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밤이 시간이 지나니까 가는 이런 밤새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애를 써서 힘을 들여서 뭔가를 하면서 보내는 밤새예요. 주님께서 뭘 하셨겠어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밤새 정말 애를 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단어예요. 바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열렬한 기도의 시간. 집중해서 기도하고 정말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죠? 그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근데 그 전에도 늘 이렇게 사실은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열렬한 기도의 시간. 내 뜻, 어떤 나의 이걸 위해서 아니라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사역. 그죠? 어떤 제자들을 세울까? 내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기대하면서 아버지께 그것을 구하면서 정말 이 사도들 한 명 한 명이 앞으로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정말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긴 기도의 시간. 어떤 사람은 뭐 길게 기도할 필요 있나? 짧게라도 뭐 강력하게 기도하면 되지. 맞아요. 그 말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짧은 시간에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장시간의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쟁할 때 정말 이 낮이 더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해를 보고, 그죠? 해가 이 산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거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그 잠깐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며칠 동안 밤새서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전쟁 중에 급하지만 해에 대해서 명령했어요. 그때 해가 거기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짧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파워풀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앞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네. 모세가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 회막이라고 하는 거, 그게 성전의 이제 그 모형인데, 텐트를 따로 쳤어요.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진을 치고 막 이렇게 다닐 때죠. 그때 그 진 밖에다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산 같은 곳이요. 거기에다가 회막, 텐트를 따로 마련하고, 너희들 중에 기도할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회막으로 가라. 회막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문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저는 모세도 참 귀하지만 이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 다음에 차세대 지도자가 되려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죠? 모든 일을 해도 모세랑 비교될 것이고 모세와 같은 그런 파워를 자기가 가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한.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훌륭히 잘 마치고, 또 이런 능력 있는 기도, 정말 해에게 명하여 해를 멈추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장시간 기도 훈련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장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그때 또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정말 중요한 때는 시간과 상관없이 기도의 능력으로 그 파워가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이런 일상적인 기도 훈련, 또 이것도 자신을 이렇게 떼어놓고 기도하고 또 장시간 기도하는 거, 10분, 20분 뭐 당장 이렇게 급하게 때우는 기도 이런 거 말고 정말 중요한 시간을 한번 이렇게 떼내서 자기가 가장 귀한 시간, 뭐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이런 거 있죠, 그죠? 저 시간 없어요. 시간 없죠, 물론. 그러나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희생하면서 기도 훈련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장시간 기도 훈련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때에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야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사역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띄워놓고 밤이 맞도록 열렬하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 예수님만큼 힘들겠어요? 옛날 그 서천하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오고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이 신장 투석을 하셔요, 그분이. 일주일에 2번씩.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런 내가 새벽 기도 하는데 지금 뭐 딴 거 못해서 새벽 기도 못한다 할 수 있는 사람 따로 만나자고 이렇게 하셨어요. 마음의 문제고 얼마나 이 결단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정말 이런 중요한 때의 기도로 그 능력과 그것을 체험해보겠다. 이런 어떤 그 열렬한 마음이 없으면 정말 건강한 몸 갖고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뭐 드라마도 보고 뭐도 보고 뭐 다 하면서도 운동을 못하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간도 반드시 떼어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장소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인생의 특별한 때 저와 여러분 다 있죠? 지금 떠올려지십니까? 뭐가 가장 자기 인생에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셔요? 정말 생기세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산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밤이 맞도록 열렬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저는 아직 그렇게 다급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바로 기도의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시간을 떼어놓고 장소를 떼어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일상의 기도 훈련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작정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 기도해야죠. 너무나 중요한 때죠. 아멘. 그냥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지. 그 정도의 정말 믿음이 여러분이 있으셔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 생긴 믿음을 붙잡고 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는 반드시 될 때까지 그 일을 반드시 우리가 체험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들어줘도 그뿐 안 들어줘도 그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이고 이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게으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열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을 기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 기도에 좀 느슨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때가 기도할 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없을 때 황 집사님 아침에 떠날 때 그때 새벽에 거의 한 30명이 나오셨다면서요. 네?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가능하죠? 우리 교회가 30명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한다면 교회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그 일부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기도해야죠. 너무나 중요한 때 아닙니까? 올리브출이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공격이 너무너무 많아요. 반드시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게스트하우스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깜빡깜빡 있는데 기도해야죠. 일이 많다고 해서 내가 이거 기도하느라고 이거 못했어요. 핑계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하라고 또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기도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장시간의 기도가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뉴하트 또 이디오피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10월에. 기도해야 돼요. 처음 가는 곳이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지 이거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 가지고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개인의 삶 또 가정 또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해야 될 특별한 때들이 있고 지금 바로 그 때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헌신적인 그런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